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파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전체 내용,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을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잘 살피면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교훈이나 본보기나 또 피해야 할 죄나 또 여러 가지 경고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섬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본문을 중심으로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본문 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참고 서적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머리에다 먼저 두고 자, 오늘 본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예언자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들리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유혹했을까요? 그거는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늙은 예언자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예언자 또 아니면 가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를 따라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는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가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가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이 늙은 예언자에게 알려줍니다.
늙은 예언자는 즉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 늙은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려주며 늙은 예언자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늙은 예언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아마도 이 늙은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그를 붙들어 놓아야만 그가 선포한 주님의 저주를 되돌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말에 속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묻지도 않고 늙은 예언자의 호의를 득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미리 어디 들리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묻지 않고 그는 그 늙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도 늙은 예언자의 말에 쉽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한편으로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왜 기울었을까요? 배가 고프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늘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가 지치고 배가 고파 있을 때 쉬고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떤 유혹에 흔들리며 순종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한번 냉철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을 할 때도 주님과의 소통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소통, 이거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끊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소통, 즉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끊지 않고 하는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